샬롬,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서는 유다로 귀환한 귀한 공동체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페르시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이지요. 우리는 지난 1장에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왕후 아스디의 운명을 살펴보았어요.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풍족함 속에 살던 와스디가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을 보았죠. 이것이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화려함과 풍족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그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은 비어버린 왕후의 자리를 페르시아의 왕과 신하들이 다시 채우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 왕후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후의 자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이것은 왕이 정말 예쁜 여인을 원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왕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여인을 원한다는 의미예요.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와스디처럼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은 왕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가치와 신앙에 순종적인 사람들만 원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수혜를 당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우리와 같이 그런 세상에 있는 두 유대인을 소개해요. 베냐민 지파 자손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에스더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더 2장 8절 말씀이에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페르시아 왕은 왕후를 뽑은 조서를 내려요. 이 조서를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대하여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왕후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왕후의 후보로 삼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정해 놓은 사람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대하였을 거예요. 자신이 뽑히기만 하면 페르시아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화는 단 한 사람만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에스더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이름이 하닷사였지만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페르시아의 왕궁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에스더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 왕으로 뽑힐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 있었어요. 동시에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페르시아 사람처럼 산 것이에요. 9절을 볼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관리 대신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좋게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더가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서 헤게가 그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해요. 즉 에스더는 자신이 왕이 보기에 좋은 사람,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 페르시아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기뻐하는 왕후가 되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요. 심지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까지도 숨겼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았고 그 삶에서 성공하였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에스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와 같은 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가 결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속이는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어요. 2장의 에스더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 같지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좀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페르시아가 강해 보이고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그 속에 이면에는 억압과 폭력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화려함과 풍족함을 주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페르시아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풍족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더 2장 마지막에 나타나요.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의 계획을 듣게 되고 이것을 왕께 이야기하여 왕이 시해되는 것을 막는 사건을 본문은 그려주고 있어요. 본문은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있지만 이 사건이 후에 엄청난 반전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성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를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허상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해요.